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메마른 돼지가 단비를 머금고 다시 소생하며 만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사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전하세. 그 날랑 고통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찬양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밤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우리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할 때 인생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인생의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피값으로 우리의 죄악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이제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말하고 성령을 통하여 생각하고 성령을 통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체험적인 신앙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에 충만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한 영혼도 그저 왔다가는 심령들을 도와주시고 모든 심령들이 뜨겁게 성령 체험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가 생겨나고 수많은 곳에 주의 복음이 전거되고 목숨 걸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아볼로를 고린도 지방에 남겨두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 지방에 남겨두고 여러 곳을 지나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참 힘든 지역이었는데 고린도 지역에 이제 그 자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 다른 사역자들을 남겨두고 오는 마음이 사실 무거웠을 겁니다. 그러나 대단한 사도 바울이 없지만 사도 바울이 모든 곳에 모든 교회를 세우고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10명의 사도 바울, 100명의 사도 바울이 100개의 교회, 1000개의 교회에 다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존재하고 계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없지만 고린도에든 그리고 마게도냐이든 어디든 안디옥이든 어디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목사님 한 분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가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다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비록 부족한 저 같은 목사가 목회를 하더라도 이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정말 힘든 고린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떠났지만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고, 그리고 그 아볼로가 은혜를 받아서, 그 아볼로도 지금 세례 요한 정도밖에 몰랐거든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아볼로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아서 고린도 지역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귀하게 섬기게 되고 그곳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 지역에 왔더니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선교 여행을, 여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보통 선교 여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의 사역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지중해 주변의 나라들을 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에베소 지역에 오랫동안 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거점입니다. 아시아 로마 제국에 있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거점이 확보가 되고 그곳에서 복음이 번창해야만이 또 주변으로 더 많은 곳에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는 정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심지였습니다. 항상 그 당시에 중심지는 특징이 뭐가 있냐 하면 우상이 많았어요. 아데미 여신과 여러 가지 잡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 참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우상을 많이 숭배했기 때문에, 다시 또 바꿔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핍박이 또 엄청나게 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제자를 만났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19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지역에 제자를 만나가지고 정말 생뚱맞게 사도 바울이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이 제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미 뭔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뭐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정말 예상 밖의 그런 질문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뭐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사람들도 아볼로처럼,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아볼로처럼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는 어디 가서든지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앙의 깊이가 있고 또 성령의 체험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수박 그달듯이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좀 제대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 정도 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도 꿰뚫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당신이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또 복음이라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각자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면서 믿음을 막 드러내고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대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지식적인 그런 어떤 말씀만 전달하는 정도.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철학을 가르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또 어떤 과학을 가르치고 그런 것 통해서도 사람들이 깨우침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구약 성경 말씀만 가르쳐도 그 말씀 가운데 은혜도 받고 또 그 말씀 통하여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은 성령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으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성령 받았는지를 점검을 한 이유는 딱 보니까 신앙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도덕적인 변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로만 근거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냥 그 정도만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게 체험이 없으니까.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경험한 한 만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군대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애를 낳아봐야지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알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그걸 정말 힘들었겠다 말은 하지만 모르는 겁니다. 전쟁을 우리가 6.25 전쟁을 겪어봤어야지 전쟁이 얼마나 힘든지 그거를 알지. 실제로 정말 힘들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끼지만 실제로 체험하지 않고는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 받지도 못하고 성령 체험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물어볼 때 우리는 요한밖에 모른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고 은혜도 받았어요. 하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참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령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또 주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질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성령 체험하게 해가지고 에베소를 거점을 삼아서 그 주변의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런 귀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의 세례를 가르칩니다.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체험이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생겨날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뜨거운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성령 없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들 돈벌이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막 꼬아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에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가짜들이에요. 짝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악한 영들,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죠. 마귀의 그런 모든 유혹들, 그리고 귀신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서 이단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많이 힘들어지고 성도들을 막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에서 성령 운동이 없다는 거예요. 뜨겁게 성령 받고 은혜 체험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받고 그러면 이단들이 뭐 누가 와도 무슨 겁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불교에 이번에 뭐 초파일 날 연등 행사를 한다고 막 온 데다 축제를 하고 연등을 달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든지 말든지 우리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든든히 서 있으면 그 불교, 우리도 뭐 옛날에 다 불교 신자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바로 윗대만 올라가면 2대 3대만 올라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성령 체험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지금 뭐 연천에 무슨 이슬람 뭐 공원을 조성한다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데모를 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이슬람이 공원 같은 거 만들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독교 이제 뭐 목사님들도 그 결사 반대 막 이렇게 막 써붙이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뭐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천군에서 이제 그거 전면 다 취소하기로 그렇게 결정해서 참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밀려 들어오는 뭐 이단들이든 뭐 무슨 이슬람이든 뭐 불교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전도 대상자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슬람 들어오면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 변화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 이단들이든 누구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교회에 이 신천지가 들어와서 뭐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 막 겁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무장하기만 하면, 복음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말씀 안에 분별력 있게 정말 성령으로 그 모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교회들이 너무 나약해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커져 있는데, 그리고 교회가 뭐 엄청나게 비대해져 있고 뭐 건물은 잘 지어져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점점 더 사라지고 희미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 체험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을 뭐 예배를 드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우리 애들을 막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 앉혀놓고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해야 됩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막 뭐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교회 갑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들이 막 교회 가지 말라고 연탄 부직갱이로 막 그냥 쓰신다 그래도 막 도망 다니면서 막 교회 오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했습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임하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우리가 지식으로만 전달해가지고 그냥 그거는 애들한테도 한마디로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강대산 위에서 아무리 목사가 막 목을 피를 토하면서 떠들어도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고 막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고 찬양할 때 막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더 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 성령 받으면 병마도 떠나가게 되고 문제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고 정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뜨거운 그 심정과 열정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뭐 별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그곳에 성령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성령을 받지 못했는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받고 기도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도 못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안수를 하면서 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명 정도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서 예배소를 이제 막 복음으로 막 정복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그냥 뭐 성령 받았다는 게 은사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사가 막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특정한 뭐 대단한 목사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뭐 훌륭한 뭐 무슨 할렐루야 기도원의 무슨 원장님이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많은 정보도 알고 뭐 설교도 듣고 그렇지만 실제로 성령 체험이 없다면 너무나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를 뭐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령 체험하면요,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스스로 막 교회 오고 싶어서 언제 빨리 수요일 될까, 언제 빨리 금요일 될까 막 기다려지고, 말씀을 막 기다리고, 언제 빨리 막 새벽이 빨리 동이 터야지 내가 새벽 기도 나갈 텐데, 성령 받으면요 막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성령 체험이라는 건요, 그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딱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체험은 계속해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해서 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옛날에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병 고치고 뭐 그때 뭐 무슨 뭐 은사가 있었고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우리가 써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필요할 때, 또 우리가 만약에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러면 성령도 떠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뭐 옛날에 뭐 30년 전에 막 뜨거웠던 거 그거 가지고 계속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엔 성령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받으면 정말 어떤 사람들은 뭐 잔잔하게, 어떤 사람은 뜨겁게, 어떤 사람들은 뭐 벌쩍벌쩍 뛰면서,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군대 체험했든지 애를 놓는 체험을 했든지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성령이 역사하면요 해결됩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지금 뭐 계속 뭐 무슨 불교, 유교 제사 백날 드려봤자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뭐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들 가니까 막 거기서 병도 낫고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구경 왔다가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돈이 없는지, 뭐 자식의 문제를 안고, 뭐 무슨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뭐 가족들의 문제든 아니면 내 육신의 질병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성령 받고 정말 우리 자녀들 붙들고 같이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 받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막 수련회나 뭐 어린이 캠프나 이런 데 가면 막 저녁에 기도회 하고 이러면 막 애들이 막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방언도 하고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더 많이 더 폭발적으로 우리 포천 성결교회를 통하여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뭐 이름만 있고 그냥 어디 뭐 포천의 신업동에 공원 앞에 뭐 포천 성결교회 하나 있다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 가면 성령 받는다. 그 교회 가면 문제 해결 받는다. 그 교회 가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막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뭐 큰 교회 뭐 대단한 시스템이 있고 뭐 엄청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이런 데만 성령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성령께서 한 영혼 한 영혼들 정말 약한 교회 정말 보잘것없는 나에 불과하지만 나는 뭐 지금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존재가 연약한 미미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큰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밤이 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역사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